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다들 알고 계실,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나사로를 맞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어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적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나가서는 그 모든 적들을 다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어디 동네 유지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훈련된 군사를 300명도 넘게 데리고 있을 정도, 그 권세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 군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어떤 영향력이 어지간한 작은 나라의 왕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면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나사로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재물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재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재물에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가진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재물에 눈이 돌아가서 그 재물을 움켜쥐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의 욕망과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어요. 당시에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왕족이나 정말 아주 높은 귀족들만이 입을 수가 있는 옷이었습니다. 베옷도 그냥 베옷이 아니죠. 고운 베옷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좋은 옷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아주 고급 명품 옷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호화롭게 즐기는 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잔치도 할 수 있지요. 생일날 되면은 고기 한번 썰어보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면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파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당히 부유하게 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진 채 살아갑니다.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나눠준 게 아닙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나마 그에게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상에서 떨어진 음식. 그러니까 먹다가 흘린 음식을 주워 먹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자가 나사로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누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렇게 사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게 된 이유인 겁니다. 자기 집 문 앞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살아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무관심한 채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자가 그렇게 사치하면서 호화롭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자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셨겠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라고. 너 입고 싶은 옷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라고.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부자가 해야 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었고요. 또 주님께 받은 것을 자기 혼자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이기적인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죄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지만 좋은 것을 좋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살아서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돌보아 주지 않았지만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그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받은 복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그 복을 올바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의 부자처럼 그 모든 것들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 좋은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하늘의 복을 놓쳐버렸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
하늘의 복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시간 자기가 복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겹습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이 저 거지 나사로와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주실 그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소망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자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복을 움켜쥐고서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될 때 우리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시대에 나사로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꼭 뭐 우리 저 지구 건너편에 뭐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어려운 나라에 찾지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 집 대문 앞에도 우리가 도와야 할 나사로가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